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 전문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5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입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침으로 야빈의 압박에서 벗어난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의 전쟁에 즐거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바로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헌신이 그 승리의 보탬이 되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에 이 헌신이 바로 보탬이 됐는가? 그래서 지금 드보라가 이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 본문에서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이 헌신의 문제는 굉장히 바로 중요한 바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4장을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오직 승리는 하나님 홀로 하신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이렇게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바로 세력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그 빈약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싸워봤자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것이죠.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액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물을 내렸죠. 구름도 물을 내렸죠. 이것을 20절에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싸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신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싸웠냐면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것이 21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기손강이 범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싹 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병거는 들판에서 최대의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른 땅에서 아주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는데 어마어마한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손강 그 주변을 다 범람시켜 버리니까 마른 땅들이 다 진흙탕 땅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철병거들이요 오므락달싹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는 철병거가 막강한 무기였지만 여러분 진흙탕에서는 철병거가 도리어 그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무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들어 버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헌신은 이 전쟁에서 하나도 그 보탬이 된 헌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로 홀로 싸우셔서 이룬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헌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그 뭔가 보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한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 그러면 뭔가 보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헌신은 전혀 보탬이 된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에 의한 승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신이 중요하다. 승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바로 헌신은 성도의 헌신은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두보라와 바락이 메로스 거민을 저주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저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메로스 거민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사기를 읽고 있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헌신이 없다면 저주를 받게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을 읽어보시면 14절 이하부터 보면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 그러니까 전쟁에 헌신한 사람, 그리고 전쟁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다 나온 건 아닌데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 말은 아말렉이라는 바로 사람들이 지배하는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정착하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전쟁에 바로 참여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참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마길에게는 명령하는 자들은 내려왔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마길은 누구냐면 므낫세의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마길의 후손들은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왜 므낫세 지파 중에 이렇게 말을 안 했냐면 므낫세는 땅을 차지할 때 에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동쪽 땅을 바로 거주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서쪽 땅 요단강 건너편에 또 그 거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거주했냐면 서쪽 편에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동쪽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나 서쪽에 있었던 자들은 바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십시오.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지파 가운데 이렇게 지휘관들이 내려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을 봐보십시오. 아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아사갈 지파도 내려왔죠. 아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갔나니 누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갈이나 누벤 지파도 헌신했어요. 그러나 17절을 봐보십시오. 길리앗은 요단 저쪽에 거하거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리앗이라는 지파는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요단 저편에 그냥 안전하게 그냥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리앗이 누구냐면 갓자손입니다. 갓자손 중에서 미가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들입니다. 미가엘의 아들이 바로 기르앗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갓지파는 참여 안 했다, 이런 의미지요. 단은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파는 참여 안 했어요.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셀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드보라는 이 전쟁, 하나님의 승리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는 지파, 헌신한 지파와 헌신하지 않은 지파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참여한 자들은 복을 주시지만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저주하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되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싸우는 싸움이고 여호와만이 완벽하게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신 완전한 공로자이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참여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에 좀 보탬이 되거나 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헌신한 자는 복을 주지만 헌신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헌신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헌신을 생각하고 그 헌신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해오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헌신은 뭐냐면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은혜에 내가 갚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보답, 보답하기 위한 헌신을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헌신은 복 받는 조건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에 전혀 보탬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이 헌신 이야기, 왜 하나님은 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인 그러면 헌신은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헌신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승리하는 일에 전혀 해가 되지 않고 방해가 되지 않는데 왜 헌신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경 속에서 잘못된 헌신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 그리고 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잘못된 헌신의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의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역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제자들이 와서 말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뭘 합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구원의 방법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2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이야기가 자기 귀에 크게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난을 주고 예수님께 위해를 가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는 생각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리 마옵소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을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를 막아내려면 여러분, 굉장한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굉장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켜낸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쫓아 예수님을 안 다치도록,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내가 몸을 던져서 예수님을 막아내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헌신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헌신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헌신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뭐였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헌신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는 바로 헌신이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바로 헌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이 헌신을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것, 자기 감정을 고집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뭐죠? 탐심이죠. 탐심이 뭡니까? 자기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헌신했던 건 뭐였냐면 자기 자신에게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잘못된 헌신은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 헌신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누구에게 헌신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건 뭐냐면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내가 막아서야지, 내가 교회가 넘어지지 않게 내가 붙잡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탐심에, 자기의 욕망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헌신과 바른 헌신을 소개하고 있죠. 잘못된 헌신은 뭐냐? 자기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헌신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요, 예수께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께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건 결국 예수께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헌신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박수치고 있지 않고요, 곧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돼 있죠. 9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백성들이 헌신해요. 헌신하는데 백성이 만들어낸 헌신을 백성들이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만들어낸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감정이 만들어낸 헌신을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찬송하라라는 말을 통해 백성들의 헌신은 누가 만들어낸 헌신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낸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하지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헌신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헌신하는 근거는 뭐냐면 자신들의 열심이거나 자신들의 감정이거나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이 그들의 헌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헌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의 헌신은 무엇을 헌신하는 걸 말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들이 뭔가 수고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들이 뭔가 보탬이 되는 헌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일에 자신을 드려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봐보세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며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4절은 인용구절이에요. 인용구.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신명기 33장 2절을 인용한 거예요.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전 과정에 주관자가 하나님이셨음을 찬양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구절이 오늘 본문 4절에 쓰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이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사기 4장에 나온 두보라를 통한 시스라의 군대와의 승리가 뭐냐,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죠. 광야를 통과하게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전 과정의 구원의 일, 구원의 사건을 지금 사사기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일련의 과정의 주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헌신이 있었는데 그 헌신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사사기 5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헌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헌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바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뭐냐면 바로 시스라를 물리치는 것, 시스라를 바로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 승리에, 이 전쟁에 우리도 참여하는, 헌신하는 바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군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싸움의 대상자로 삼았던 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용사들을 치셨어요. 그 용사를 치셨어요. 그 용사를 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사가 누굽니까? 용사는 여기 보면 그 야빈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지요. 근데 이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바로 죄예요. 죄. 특별히 어떤 죄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용사라는 이야기는요. 용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독립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자야. 이게 뭐냐면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용사짓을 한 자가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어떻게 용사짓을 했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그러니까 선과 악을 네가 분별하는 자가 되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마귀의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죠. 뭐 하려고요? 용사가 되려고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려고요. 저는 오늘날에도 이 마귀의 유혹은 유효합니다. 선악을 아는 능력이 있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이 그 유혹은 인류 역사 내내 있었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혹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별력을 갖는 자가 되면 선과 악, 옳고 그름
실패와 성공,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분별할 줄 알아요. 시험 문제를 딱 보고 답을 써낼 줄 알아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을 소유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그냥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용사의 마음이에요. 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 시스라라고 하는 용사를 주님이 치셨어요. 그것은 구원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용사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치시는 거예요. 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사사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전쟁. 우리 안에 있는 용사를 지금 바로 깨부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무슨 헌신이 필요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헌신은 뭐냐면 바로 나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는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용사는 나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싸우시니까. 마침내 내 안에 있는 용사는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용사와 주님이 싸우실 때 우리는 그 싸우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는 헌신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 편의 선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내가 악하게 살면 벌받는다. 이게 율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말은 내가 착하게 살기만 하면 나는 복받을 수 있어. 바로 이것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것에 헌신하지요. 착하게 사는 일에 헌신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일에 헌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헌신을 하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교회에서 헌신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헌신은 결국 교회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한 헌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죽는 거죠. 나에 대한 나에게 헌신하는 것에 대한 삶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0절부터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나에게 헌신하는 내 성공에 헌신하고 복받는 인생에게 헌신하는 그 헌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헌신하는 삶이 뭐냐? 그러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헌신하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헌신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바로 나를 맡기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도의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될 헌신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에 끊임없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도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헌신은요,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 그러니까 나에게 헌신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12장 1절부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도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에다가 내 인생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고 홀로 승리하시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시죠. 그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에 내 인생을 헌신하는 거죠. 내 인생을 거기에 계속 드리는 거죠. 내 시간을 드리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일이라는 게 뭐죠? 헌신이라는 거죠. 우리의 헌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을 봅니다. 고맙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볼 때 고맙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도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여러 재능을 헌신하고 정말 몸 바쳐서 헌신합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많은 성도들의 그와 같은 헌신을 봐왔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 결과는 결국요, 보상을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누가 주인 노릇하냐면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인 노릇해요. 주인 노릇해요. 여러분, 헌신한 사람이 주인 노릇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성경 밖에서 하는 헌신을 했다면 그 헌신한 사람이 주인 노릇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여러분 그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말의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결정의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헌신을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영향력만 커져야 합니다. 주님의 영향력만 커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된 그 말씀만 교회에 힘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흥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온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직장에서 그 말씀이 세력을 얻어 동쪽으로 서쪽으로 막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헌신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에는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헌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강단의 힘은 점점 줄어들어요.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해도 말씀이 세력을 얻는 교회가 없고 사람들의 말이 힘을 갖는 교회가 돼버려요.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할 때의 말들이, 회의하면서 하는 말들이 더 힘을 가져요. 왜요? 세상이 말하는 헌신, 결국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자랑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힘을 위하여 바로 나 자신에게 헌신하는 헌신을 바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요.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도 헌신해요.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목숨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죠. 3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신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지금까지 은혜의 복음 교회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들을 더 헌신하게 만들어라. 내 자신이 끊임없이 요구를 받습니다. 내 자신의 욕망이. 성도가 헌신해야 교회가 좋아질 거 아니냐. 이런 내 내면의 소리를 막 듣습니다. 내 경험의 소리를 듣거든요. 또 제 주변에 있는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헌신할게.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가 너 지켜봐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헌신에 동참해. 이 하나님의 초청장만 제 귀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제가 목회하는 게 정말 버거울 때 있거든요. 뭐가 버겁냐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 경험을 쫓아 목회를 하면 목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더 헌신하라고, 더 그렇게밖에 헌신 못합니까? 그렇게 하고 복 받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집사노로 장로로 권사노로 똑바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헌신을 막 끌어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여러분의 영향력은 줄어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의 힘은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만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이 세력을 얻은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헌신에요.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헌신에 우리가 몸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사사기 5장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헌신함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이 바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커지는 그런 인생,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영광의 주만 보이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잠시 여러분 각자가 좀 잠시 1분이라도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헌신해야 뭔가 좋아지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은 그 어느 것도 보탬이 되지 않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님이 완전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온전한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력을 잃고 주님의 세력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의 주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익사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보탬이 되고 교회가 똑바로 세워져 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보탬이 되는 헌신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헌신한 거야.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너의 영향력을 위해서 헌신한 것뿐이야. 교회는 나만 헌신하면 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헌신하십니다. 주님의 헌신만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보탤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그 헌신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오니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주님이 주님 되는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교회되어 주님만 주인 되어지고 주님만 세력을 얻고 주의 말씀만 힘을 갖는 우리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점점 우리의 힘은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점점 작아지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만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힘을 가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이 몸은 간 곳 없고 영광의 주만 보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